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셨죠? 주님의 웃음, 주님의 행복이 여러분 평생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또 본문 1절이기도 하고 성경의 제일 스타트, 첫 시작이기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학교 다니면 이 말씀을 안 믿죠. 진화론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진리임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신앙은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그리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냥 소설책일 뿐이에요. 옛날 이야기,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그런 얘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창조를 못 믿으면 또한 뭐를 우리가 못 믿을 수밖에 없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돼요. 창조를 못 믿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창조를 못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를 믿으니까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주님이 부활시키는 건 뭐 어렵겠어요? 기적 일으키는 것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창조를 믿지 못하면 부활도 기적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누가 부활시켰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13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를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것도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신앙을 떼면 성경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 또는 조금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냥 윤리적인 그러한 수준의 책, 요 정도밖에 성경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도 기적도 부활도 모든 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빼면은요, 다른 종교와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종교와 아무것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윤리적인 교훈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창조는 누구만 가능할까요? 하나님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있나요? 보통 이런 창의적이다. 이 사람은 참 창의적이다. 창조성이 있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떤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잘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을 창의적이다 또는 창조성이 있다 이런 말을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인간이 창의성이 있다, 어떤 창조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대요. 하나님, 나도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인간이 아주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두뇌가 뛰어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하나님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그 인간이 이제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흙을 빚어서 물을 붓고 적시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기계적인 뭘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인간의 감정을 집어넣고 막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딱 멈추시대요. 야, 잠깐 멈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근데 이 흙 누구 거니? 이거 재료 누구 거니? 그런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네 힘으로 만들어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못해요. 오직 누구만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자이시고 예술가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가 또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삼성그룹이 아무리 재벌이 돈이 많아도 그 돈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아무리 차를 수십만 대를 찍어내도 나와 관계 있습니까? 돈 주고 사야 돼요, 관계 있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바로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인간에게 자랑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창조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어떤 섭리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 속에 담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내가 뭘 만들면 누가 주인이죠? 돈 벌고 팔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는 그 주인, 그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이 교회를 누가 지금 이루셨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것,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좀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소유. 왜 특별한 소유일까요? 여러분,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소중한 것들은 놓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지으셨죠.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다른 피조물 지었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났지만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들, 딸들. 예. 그리고 우리 손녀딸 아주 이뻐 죽겠어요,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예. 우리 씨니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의 씨고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그리고 우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란 속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갔었죠. 나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떨어져 나갔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소유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유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고아처럼 미아처럼 주인 없는 그런 삶이 될까요? 아니요. 새로운 주인이 또 나타나요. 돈 잃어버리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죠. 누군가 주어서 그 돈으로 자기 거 삼을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의 소유에서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주인이 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주인이 누구일까요? 마귀가 그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거는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든 마귀의 소유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 그냥 미아처럼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귀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 초원 내 그 많은 야생 동물들 TV를 통해서 뭐 보셨죠? 거기 보면 그 맹수들이 있습니다.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초식 동물들이 있죠. 풀 뜯어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 근데 다 무리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무리 안에 있어야 그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나 하이에나들이 사냥할 때 방법이 있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 무리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흐트러뜨리면 그 중에 이제 뭐 그 상처가 난 것, 병들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새끼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떨어져 나가면 누구의 밥이 되지요? 결국 사자 밥이 되고 하이에나 밥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마귀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에서 떨어지는 순간 결국 그는 누가 차지가 되어지느냐? 마귀가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지 못할 때는 다 결국 하나님의 소유에서 떨어지고 마귀의 종 노릇하며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다. 자,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마귀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지대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미아처럼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든지 마귀의 소유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들을 주님의 소유로 다시 우리가 옮겨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소유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알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은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고 마귀의 소유로 빼앗겼었지만 예전에는
뺏겼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뭐 만들어 놓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모습,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신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에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당시 천지를 창조할 때 초기의 모습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주님 밖에 있을 때 혼돈하고 어둡고 그리고 공허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움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운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잡혀 있을 때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냥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는 말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닭이 알을 품는다 할 때 그것을 알을 품는 것을 운행한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록 지금은 달걀 별로 생명도 없는 것 같지만 알을 품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뭐가 태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병아리가. 그러니까 지금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알을 품듯이 운행하시니까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4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 4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두움 가운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2절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운행하셨고 그리고 또 거기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엇이 물러가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흑암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랬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할 때 큰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는 사실은 창조에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세상,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 때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둠에 있었고 원수마귀에 잡혀 있었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거기에 성령으로 운행하셨고 알을 품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알을 품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품겠어요. 그냥 마구잡이를 안 품겠죠. 우리 사람도 아기 낳을 때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그냥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태교하고 뭐 온갖 좋은 거 다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닭 품을 때, 알 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창조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무엇을 만들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휴대폰을 찍고 있는데 왜 만들었죠, 휴대폰?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목적이 있었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사명,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고요. 또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명이 또 있겠죠. 목사가 있을 수 있고 권사, 집사,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들, 세상에서 많은 사명들,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분야가 많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뭐 전쟁에 나가서 총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사학교에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기 교회도 그야말로 전에 섬겼던 교회에 비하면 규모가 뭐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더군다나 성도도 뭐 딱 보면 몇 명 딱 나오죠. 셀 필요 없어요. 양목교회는 다 세야 되잖아요. 뒤에 가서 막 몇 명이 그것도. 셀 필요도 없이 이런 작은 교회에서 왜 오셨어요? 그냥 조청한 목사가 불쌍해서 오셨나요? 네, 불쌍해서 오신 분들은 이제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안 불쌍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신 것도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사명이 있고요. 또 이곳에 우리 교회, 이사학교에 함께 이렇게 작지만 하나로 만들어주신, 묶어주신 이유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다면 사명이 있는 거죠. 만약에 사명 없이 만들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실패작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뭘 만들 때 실패작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으면 실패자면 어떡합니까? 그냥 두고 보나요? 도자기 잘못 만들면 그냥 깨버려요. 자동차도 잘못 만들면 리콜 해가지고 다 고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창조는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죄로 인해서 마귀의 소유로 바뀌어져 버린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바꿔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에 나타나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들에게 빛이 비추신 그 빛,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자기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야 될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했었다. 저는 그게 지난번에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저희 형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제 이름 불러가면서 형이니까 또 우리 아내 이름 불러가면서 잘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태화야, 잘했다, 수고했다 했었다. 하나님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봄님아, 수고했다 했었다. 잘했다. 문순아, 잘했다, 수고했다 했었다. 경호가 잘했다, 수고했다 했었다. 연호가 잘했다, 수고했다 했었다. 예성아, 수고했다, 잘했다. 목사들로 태어나서 고생 많았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거면 우린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